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본문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2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옵니다. 자, 23절 24절에 있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가는 길에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무섭게 추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기에 거룩하고 믿음이 좋다는 우월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남의 밭에 이삭을 따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왜 남의 것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남의 밭의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쉽게 풀어있는 마가복음 이야기 부교재 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본격적으로 곡식을 베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손으로 조금씩 따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율법에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은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터는 것도 타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타작하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형식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되고 율법의 본질을 따라야 합니다.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형식에 묶여서 선한 일도 꼭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어도 불경건하다고 책망받지 않았던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 즉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높 땅으로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하면서 부하들은 어디 가고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 왕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혼자 왔고 부하들은 따로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와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차려달라 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나에게 떡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하고 진설병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진설병은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떡입니다. 이건 누구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 후에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분명히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내 손에 있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자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는 그 정신, 율법의 이 근본적인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은 사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형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따라 돈을 쓰거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의도는 좋습니다. 주일에는 가능한 개인을 위한 활동을 하지 말고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라라는 의도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또 형식에 치우쳐서 무조건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법칙으로 정해져서 돈 쓰는 일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학교 활동을 위하여 간식을 사와야 되는데 물론 그 전날 다 준비해 놓으면 좋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또는 다른 어떤 종류 그날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일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쓰는 것이 더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일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만일에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지불해야 된다면 쓰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겁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외상을 하고 월요일날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인간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집중하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저 일하지 말라 돈 쓰면 안 된다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안식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형식과 제도에 얽어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날 주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표하고 있었던 주일, 주의 날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그 생명을 찬양하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정신도 사랑이었고 주일의 정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우선권을 둬야지 사람을 형식 속에 자꾸 가두는 데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6일 일하고 하루 쉬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휴식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요 주일의 본질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원래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 이 주일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날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치여서 힘들고 어렵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신다면 그것도 주일에 합당한 생활은 아닙니다. 이 주일을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날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명 감당의 보람을 마음껏 향유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에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날이 사실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주일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면 모든 날에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날에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주일 예배에 실패하고 주일이 힘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고단하고 힘들어집니다. 또 반대로 평상시에 신앙적으로 생활을 잘한 사람은 주일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성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나머지 날들도 주님 안에서 참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6일 동안 참신앙의 삶을 살아야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새 생명의 정신이 충만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나머지 날들에도 확장되어서 모든 날들을 주의 날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주의 날의 삶이 이 주일 예배에 함축되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예배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 주일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명의 보람으로 충만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주일의 감격이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에 확장되어 온전히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공적인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